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사단의 위에 있는 데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 여러분 요거의 힌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읽을 때요. 각 교회의 앞부분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초대를 다니는 거는 내가 주관자다. 니네가 주관자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는 건 내가 주관자지 에베소 교회 너희 교인들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교회의 주관자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같은 건 뭡니까?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또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래서 책망을 안 합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안 해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 요번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여기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얘기했죠.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건 너희가 예리하게 쪼개라는 겁니다. 예리하게 쪼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있는 곳이 아주 위태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인데 너희가 내 믿음을 붙잡고 내 종 안디바가 증인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니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뜻,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버가모 교회의 뜻은 뭐냐면, 높여졌다. 혼인하는 곳. 즉, 하나님이 버가모 교인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사단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핍박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안디바는 어떤 뜻이냐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뭐가 있냐면 안디바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안디바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들을 마음에 지킨 자가 안디바인데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한 번만에 죄를 없앤 겁니다. 다시는 죄가 있지 않아요. 한 번만에 없애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죄지.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가십니다. 그렇듯이 믿음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없애신 죄를 나는 아직 죄가 있어요는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죄 짓는데 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는 게 맞지요. 이건 사단 마귀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니네가 죄 짓잖아. 그럼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사단 마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 맨날 죄 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고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없앴는데 그래 난 이걸 믿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어. 나 그걸 믿어. 이게 의인의 마음인데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들은 뭡니까? 육신의 이성 없는 짐승의 본성대로 그렇게 믿어버려요. 개가 뭡니까? 냄새 맡다가 똥이 있으면 똥 코로 맡아보고 혀로 날름날름 그거 먹잖아요. 그리고 개는 뭡니까?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움직여요. 그 집 주인만 쫓아요. 다른 주인은 안 쫓고. 왜 그럴까요?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게 자기라는 걸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길들여진 믿음. 또 본능 없는 이성 없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짐승 얘기가 나오죠. 짐승이 올라오되 뭡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이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 자가 짐승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성 없는 본능으로 아는 짐승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가지가 아니라 두어 가지예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발람이 재물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 가라. 그 다음에 나귀가 뭡니까? 막 발을 상하게 하면서 못 가게 하려고 했어요. 나귀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잘못한 적이 있었느냐. 근데 앞에 봐라. 앞에 칼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발람이 또 뭐 사바사바 대면서 그래서 아무튼 가가지고 막 발락에게 여러분 근데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압 왕 발락? 발락의 이름 발람은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부터 얘기할게요. 부올은 뭐냐 등불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를 얘기해요. 등불은 밝은 데로 사람들을 어두운 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인도자를 얘기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건 탐식가, 탐욕가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탐욕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초청했던 발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성을 쓸어버리답니다. 백성을 전부 다 지옥 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발람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게 해달라 그랬죠. 발람은 탐욕, 탐심.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도 발람을 여기가 지금 버가모 교회죠. 자. 두어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래요. 뭐가 냐면 너희가 예민하게 나누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 뭐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즉 탐욕을 부리면서 교회 안에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하고 장로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도다.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을 모아다가 미디안 여자들 이뻐요. 얼굴만 봐도 너무 이쁘고요. 가슴만 봐도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룻밤 자고 싶을 정도로 막 땡기는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와서 음식 좀 먹어. 음식도 되게 좋은 거예요. 고기에다가 뭐 엄청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별반 없는데 와서 먹으라니까 막 뜯어 먹으셔. 너무 좋고 나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이야. 나랑 여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깐만 놀다 가. 거기 있는 두령들이 뭡니까? 이 여자들 하나씩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옷 활짝 벗고 엄청난 음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 딱 환경을 봤으면 그렇게 빠져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동영상 야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범죄할 때요 이스라엘은 큰 언니고 밑에 동생은 소돔과 고모라고 그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완전히 야동이에요. 야동. 말씀만 이게 글자로 돼 있는데도 야동보다 더 획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령들을요 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2만 몇 명인가 3만 몇 명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요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가지고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 발람이 목에 칼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책망할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욕심. 여러분 발람이 뭐냐면 욕심을 부려. 정광훈이 같은 새끼 있죠? 걔는 목사도 아닙니다. 완전히 돈을 아예 교회를 운영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네 뭡니까? 각 곳마다 여러분 무슨 성전 뭐 12 뭐 그 지파 이름 따가지고 여러분 대순진례도요 각 군마다요 15층 20층짜리 대리석 건물 엄청 큰 걸 집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교회들 전부 다 하나님 없습니다. 거긴 전부 다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교회 엄청 크더라고요. 뭐 어디더라? 김기동인가 이재록인가? 김기동이라는 놈이 있죠. 저기 성락교회. 거 교회 건물 짓는데 1,700억을 들였대나? 여러분 1,700억이면 가난한 사람들 엄청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경호원들 이끌고 다니고 차가 4대인가 6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걔가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 신천지 이만희도요. 뭐 필리핀인가 갔다가 자기가 갈 때 사이카 앞장서가고 막 경호 시스템 발동하고 그래서 그걸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다닐 때도요. 빨간 불인데도 저쪽 차들이 막고 이 이만희 차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다니는 연놈들 잘 얘기 들어요. 그런 이만희 같은 놈을 믿고 있는 나는 자체가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개똥을 자기 얼굴에 바르고 나 이쁘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천지 밑에 있는 교인들 잘 들으세요. 자기 얼굴에 개똥을 얼굴을 막 바르고 여보세요 나 정말 이쁘죠 하고 있는 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많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신앙총관장 오순절 순복음 이런 인간 똑같아요. 완전히 사기꾼이 아니라 멸망의 앞잡이인 그런 놈들을 내 목사님이라고 섬기는 모든 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난 불쌍히 안 봅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희의 마음이나 아주 예의범절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긴 예쁜 여학생이 가만히 나한테 신천지에 쪽지를 주고 가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난 뒤돌아보면서 너도 이만희와 여호와의 저주를 똑같이 받을지어다. 나한테 악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럽니다. 이만희를 떠나지 않고는 그가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종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을 받을 거다. 얘기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아무리 이쁘고 매너도 좋고 상냥하고 근데 신천지를 다녀요. 이만희 밑에 있어요. 몰라요. 그 여자도 신천지 이만희가 너 내 방에 들어와서 나 하룻밤 섬겨. 이만희하고 하룻밤 잔 여자일지도 몰라요. 난 안 믿어요. 신천지 다닌다면 전부 다 더러운 여자라고 봅니다. 그렇게 애초부터 봐야지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얼굴 이쁘고 상냥하고 이쁘고 신천지 믿는다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녀보다도 더 더럽게 봅니다. 나는. 진짜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여자들은 난 창녀보다도 더 더럽게 여겨요. 오히려 창녀분이 오시면 힘들었겠네요. 인생 살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다가 와서 이쁘고 착하고 예쁘고 겸손하고 상냥하고 나는 창녀보다 1000만 배 더 더럽게 봅니다. 그리고 정명석이 밑에 있던 여자들 나는 시천어로 안 봐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끼리 막 여러분 침대 들어가서 함부로 합니다. 왜냐? 그 교주가 아무나 다 데리고 자는데 거기 있는 남자애들은 여자 따먹는 재미로 거기 있는 거고요. 여자애들은 쾌락의 밤이 즐거워서 정명석이한테 있는 겁니다. 나는 정확히 봅니다, 여러분. 아이 설마 그럴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시고 거기 가서 믿으세요. 난 하나님의 법과 사단 마귀의 법을 가릅니다. 너무너무 정말 한탄스럽고 허탄하고 너무너무 기독교가 썩어 있는 거.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아니 걔네들은 그렇고 우린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아주 인격적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의 더 높은 지략이 뭔지 아세요? 사이비 2단 교주 마냥 거기 안 가요. 걔네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수준 조금밖에 안 돼요. 많다고 해봐야.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단마귀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게 맞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똑같죠?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믿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 교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니골라당을 영지주의라 그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걸 쫓아서 막 환상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쫓는 걸 영지주의.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막 영적인 세계를 막 이렇게 꿈꾸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거짓자들은 지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요. 신학자들도. 여러분 니골라당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뭡니까? 돈 뺏어가면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입니다. 지배하다. 지배하는 건 뭡니까? 식민지를 쳐들어와서 식민지 사람들 막 지배해서 그릇 빼앗아 가서 무기 만들 때 쓰고 돈 빼앗고 거기 이쁜 여자 있으면 강제로 밤에 데리고 와서 자기 술 따르게 한 다음에 성폭행을 막 하고 그게 지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그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 어땠습니까? 둘이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주하고 하룻밤 자야 돼요. 먼저 순결을 성주하고 바쳐야 돼. 성주한테. 그게 가톨릭 안에서 일었던 일입니다. 지배하다. 니골라당이 지배하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딴 남자한테 먼저 줘야 돼요. 거기 성에 있는 성주한테 먼저 바쳐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는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초대교회 빼놓고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짜 복음이 있은 적이 없어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막 변형시켜가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가들은 천주교에서 나와서 천주교의 흐름을 타다가 조금 변형만 시킨 거예요. 칼빈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갑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망가뜨렸으면요.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사단 마귀 종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음료의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이거 반박할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어떤 목사도 나서서 저한테 따지러 오는 목사가 없으면 이건 100%입니다. 내가 한 달 있다 얘기할 겁니다. 칼빈은 사단 마귀의 최측근 종입니다. 교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이다. 누구하고 싸워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입에 검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각 교회에게 청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뭡니까? 교회가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이에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뭡니까? 진리, 복음, 구원, 그의 양육함을 얘기합니다. 만나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늘에 하얀 황소가 생깁니다. 어린 양이 황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황소는 뭡니까? 큰 일꾼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는 어린 양으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황소, 흰 황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들이 전부 다 흰 황소로 변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몸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자, 흰돌을 주는데요. 그 흰돌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자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와 같은 형제다라는 징표입니다. 돌은 하나님이에요. 흰돌을 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성경에 또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18절.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사실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을 받았다가 망가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그 얘기 나도 알아 떠들면요, 그에게 복음 들어갈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자꾸 아는 척을 하니까.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신서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는 읽으면 안 돼요. 머리만 커지고 사단 마귀의 길로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해서 진리가 없는데도 난 진리 잘 알아, 나 다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자기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받았다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애초부터 자기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하나님 마음에 너 심판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불꽃 같고라고 표현하신 거는 내 마음에 너를 심판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불꽃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이 뭡니까? 빛난 주석 같으면 딱딱한 뭡니까? 쇠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 겪어서 강한 자로, 심판자로 있게끔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통과하셔가지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네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랬지만 점점 잘 돼가는 걸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대요. 이세벨이 뭡니까? 뜻이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고상. 즉 남들 앞에 고상해 보이고 매너 있고 귀부인처럼 잘 갖추고 예의도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힘드셨죠? 자 이리로 오세요. 뭐 좀 내드릴까요? 정말 훌륭한 귀부인처럼 고상을 떨면서 자기 속내를 감추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세계도 아는 여자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사단 마귀와 먼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마누라였어요. 이름이 아합의 마누라.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왕의 도장을 지 멋대로 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어요. 나봇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새싹. 이스라엘이라고 땅 이름은 하나님이 씨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봇 새싹을 하나님의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을 잡아 죽이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세벨과 침상에서 더럽힌 자를 죽여버려요.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칼빈 교리와 연합된 모든 자가 이세벨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해서 애를 낳았으면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누구냐? 기독교 안에서 목사 밑에서 전부 다 배웠던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자, 이게 뭐냐? 복음은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살과 피를 내주셔서 모든 죄를 없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칼빈이나 이런 이세벨과 동침해서 잠자리를 가졌던 놈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죄는 있지만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칭의론을 얘기해요. 성화. 우리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서 거룩함을 입은 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근데 칼빈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쳤느냐? 죄는 있지만 칭의론.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또 거룩함을 입었노라 하나님 얘기했는데 성화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점점 살아가다 보면 성화가 될 텐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은 기도, 말씀, 예배. 그래서 기도 잘하라. 예배 잘 참석해라.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깨달아라. 아직 성화가 안 됐으니까 성화를 하려면 이거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성화론도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천국 보낼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뭡니까? 심판받을 자는 버린다. 유기론입니다. 유기론. 유기하신다. 자, 개를 버리면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심판받을 자 버렸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틀린 게 하나님이 악한 자든 뭐든 전부 다 양팔 벌고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부르면서 기다렸노라.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아무도 버린 자가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택했던 거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예정론 틀렸죠? 성화론 뭡니까? 이미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딱 오시는 순간 내 마음이 거룩해진 겁니다. 칭의론 전부 다 잘못했죠.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놓고 없다 하고 너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칭의론은 아직 마음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 의를 입혀주셔서 너희를 의롭게 봐주신다. 즉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존 락스 지옥 갔습니다. 웨슬리 지옥 갔고요. 루터 지옥 갔습니다. 이 교리들을 각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 지옥 갔습니다. 조용기 지옥 갔습니다. 한경직 목사 지옥 갔습니다.
앞으로 이재철 목사님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경우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마음에 있는 분은 이재철 목사님, 남들보다 정직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옥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재철 목사님 복음 몰라요. 교회가 잘못된 거 알고 막 근심하고 이러는데 왜 잘못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재철 목사님도. 나는 알죠. 이재철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나 한경직 목사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한경직이 지옥에 갔거든요. 칼빈 교리 따르다가.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류, 또 이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러니까 교인들 모집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돌이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버가모 교회 얘기할 때 입에 검을 가진 자가 가라사대 얘기했죠. 이건 전부 다 심판하고 진멸할 자세입니다. 이건 니네가 회개 안 하면 전부 다 악인들처럼 전부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동화책 읽고 소설책 읽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 몸에 살에 뼈에 이게 말씀이 쫙쫙쫙쫙 붙어요. 절대로 하면 되는 게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뭐 신천지 이만희는 이기는 자가 자기라고 얘기한다며.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구성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성령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들으라는 얘기지, 신천지 이만희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 그 개새끼는 아유, 그냥 내 발에 그냥 먼지도 안 되는 놈이 까불고 지랄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다고 하는 모든 연놈들이 너무 우습고 신천지 이만희한테 목숨을 내거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그 놈들이 저한테 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죽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한테 죽은 줄 아십시오. 거기는 뭡니까? 내가 열받는데 누구 제일 처지 이만희가 처치하고 와. 그럼 거기서 충성스러운 놈이 나한테 칼을 들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웬만하면 저처럼 얘기 안 해요. 왜냐? 괜히 잘 있다가 이만희 밑에 있는 부하놈한테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걔네들은요,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난 알죠. 나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 믿을 때 내 위에 있는 목사 누가 욕을 한다, 목에다 칼을 찌르려고 그랬어요. 감히 우리 목사님을 감히 어디서 개망나니 같은 놈이 그렇게 충성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이만희 밑에나 구원파 박옥수 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요, 이만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와서 제 목에 칼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죽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이니, 두아디에리아 교회 하고 있네요. 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뭐냐면 이세벨과 이미 잠자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한테 뭡니까?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부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자가 되고 복음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제발 회개하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건 심판당할 곳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잔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어디다? 또 그로 더불어 일부러 이세벨 같은 자를 침상에 던진대요. 자, 이세벨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야, 네가 원하는 자는 다 들어와서 네가 다리 벌리고 그 남자가 네 몸에 들어오게 해봐.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는 뭐냐면 네가 옷 벗고 들어오는 놈들을 다 받아줘. 얼마나 이세벨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가슴이고 다리며 그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들이 이세벨에게 잠을 자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저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 놈들한테 끌려갔는데 여자는 한 명인데 40명 50명이 줄을 서서 막사 옆에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세벨하고 잠을 자려고 줄을 100명 1000명이 서 있어요. 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옷을 벗고 그 남자들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를 침상에 던질 것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세벨과 분명히 잠을 잡니다. 사단 마귀가 독극물을 풀어놓은데 거기에 들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낳습니다. 그 교인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혹독한 겨울추위를 옷도 못 입고 견뎌요. 1000년 동안.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서 먹을 거 만들고 고기도 잡아오고.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죽인다는 건 뭡니까? 그 목사가 가르쳤던 모든 교인들을요,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세벨과 잠잔 자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사망으로, 즉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왜냐? 이 얘기가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입에 날선 검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폐부와 또 심장, 골수,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쪼개본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이세벨과 동침하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전부 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가 많을지라도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두아디라에 네,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두아디라라는 뜻은 희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아의 성읍입니다. 즉 뭡니까? 희생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희생 당할 자가 누구냐? 이세벨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자를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거, 칼빈 교리를 믿는 자가 이세벨과 또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계,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전부 다 이세벨과 동침한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이세벨과 침상에서 더럽히는 그 목사들이나 그 교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나온 자, 즉 그 교회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거짓 종인지 분간 좀 해보라고. 모르면은 그 목사 설교한 테이프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종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 종입니다. 얘기할게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에 죄가 없는 믿음, 복음의 믿음과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걸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
반드시 어떤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 유혹,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자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때 뭡니까? 예수님 몸하고 우리 몸하고 똑같이 변화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가 이기는 자가 예수님처럼 철장을 가지고 큰 쇠몽둥이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쇠몽둥이로 흙으로 만든 그릇 빵 치면 다 깨지잖아요. 그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뭡니까? 주님이 받으신 같은 신분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뭐지? 빛나는 새벽별. 그러죠? 몰라.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난 뭐 찬양하는 거 별로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을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는 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님의 신분과 지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는 또라이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한번 들어봐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 여러분, 우선은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요.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냐 아니냐 좀 따져보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혼란스럽고 그러면요. 저한테 그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를 한번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대로 다른 욕심 안 내고 다른 판단 안 하고 그냥 이분은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여대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믿는 거는 뭐고 이 부분을 정확히 가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나는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옳다 하면 그냥 거기 믿으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후회되고 그렇다면은 그냥 한번 물어나 보세요. 그냥 물어보고 그냥 커피 한 잔 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